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제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제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제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제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제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은 지혜는 어떻게 계승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2030 세대라 불리는 젊은 층과 그들의 부모 세대인 40, 50 세대의 투표 성향이 거의 정반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의 세대 갈등은 과거와는 그 결이 매우 다릅니다. 과거에도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존중과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존중과 신뢰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 대화가 단절되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신조어들을 만들어가면서 서로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꼰대, 라떼는 말이야, 틀딱춤과 같은 표현들은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국교회 역시 그런 위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의 생각과 취향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예전처럼 부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늘 비참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쇠퇴 과정을 보면 전통적 가치와 조상들의 지혜를 경시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결국 나태함으로 이어져 문명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역시 문화혁명 때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을 타파한다는 명분 아래 조상들의 지혜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공산당이 앞세운 젊은 홍위병들은 전통과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사찰과 서원, 교회를 파괴했고 사회 지도층으로 여겨지던 지식인, 예술가, 관료들을 숙청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찬란했던 문명과 유산은 사라져버렸고 지금은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하고 따라하기에 급급한 문화 삼류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의 전조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사라진 지금 우리나라는 가정의 해체, 출산율의 급감, 청년들의 절망과 무기력,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권위가 공격받고 지혜가 휴지통에 처박히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보며 지혜자는 과연 어떤 가르침을 남겼을까요?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이 마샬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잠언을 읽히면 솔로몬처럼 똑똑해진다고 믿지만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시험을 볼 때 필요한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먼저 잠언에서 이 잠이라는 단어는 뾰족한 바늘을 의미합니다. 즉,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 깨어있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을 만들고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잠언 1장 3절과 7절을 읽어드립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잠언이 추구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즉 공의와 정의에 순종한다는 말인데, 그럼 이 지혜는 과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잠언과 같은 성경만 많이 읽으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저절로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은 모두 목사나 성도가 되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목사와 같은 종교인들이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는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분명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세상은 이토록 불의하며 교회는 갈수록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혜를 전달하는 방식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그 지혜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8절과 4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제가 이 두 구절만 읽어드렸지만 잠언에는 부모의 훈계, 아비의 가르침과 어미의 법이라는 단어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부모를 통해서 계승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선배들의 업적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일 수는 있으나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으며 그 지혜가 추구하는 공의와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부모, 넓게는 스승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면 과연 지혜를 얻을 수 없을까요? 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책이나 논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란 십계명의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 자체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책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랜 시간 가정에서부터 겸손을 연습하고 배려하는 법을 체득하며 나의 실수가 공동체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부대끼며 얻는 지혜보다는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예의 범절이나 겸손을 배우지 못해도 일단은 많은 지식을 쌓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중에 대학을 붙고 나서 천천히 다녀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와 가정에서 이 겸손과 사랑, 배려와 섬김이라는 지혜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자녀들이 이 지혜와 지식을 모두 겸비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공부만 잘하지 사회의 보탬은 전혀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십계명의 말씀처럼 부모를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불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의로운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지혜로운 존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이 바늘과 같은 말씀으로 양심을 깨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공동체를 나몰라라 하고 겸손과 순종 대신 자기 생각과 이기심이 갈수록 팽배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향하여 지식이 아니라 이 부모를 존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리는 참된 지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시 이 지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세대 간의 신뢰를 다시 세워주시고 부모의 훈계를 기쁘게 받고 자녀에게는 사랑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단지 시험 점수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지향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그런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나라가 세대와 성별로 갈등하는 나라가 아닌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념이나 세대로 갈등하는 나라가 아닌 온전히 통합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꿈을 꾸는 건실하게 살아가는 자녀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선도님, 김창호 집사님, 차길선 집사님, 또 박수영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